복음 제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부르신 이 자리에서는 나의 나됨이 다 무너지고 지워지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한 마음이 되는 복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해외 여행이 자유롭게 돼서 모든 가정들마다 동남아시아나 유럽이나 멀리는 남미나 캐나다나 안 간 곳이 없을 만큼 많이들 다녀오셨죠. 심지어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의 수학여행도 이제는 외국으로 다니고 굉장히 세계가 좁아졌고 우리의 지경은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해외를 다닐 때마다 참 재밌는 것은 똑같은 사람인데 삶의 모양은 왜 이렇게 다른가 하는 것이죠. 네, 음식의 문화도 다르고 젓가락을 쓰는 나라가 있고 손을 쓰는 나라가 있고 네, 옷을 또 이렇게 입는 나라가 있고 저렇게 입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풍습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결혼에 관한 풍습은 굉장히 우리 인간사에 중요한데 결혼식 여행할 때에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한번 참석해 보면은 굉장히 유익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관광하는 여행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데요. 결혼식이나 장례식 이런 것은 초대받은 그들이 아니면은 보기 어려운 그러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동 지역에 이스라엘이 속한 곳을 근동 지역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아시아, 우리 한국이나 이쪽은 이제 극동 지역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근동 지역에도 보면은 거리가 먼 만큼 이 다양한 풍습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결혼 풍습인데요. 우리는 기왕이면은 해가 쨍쨍하고 모든 것을 다 뚜렷하게 볼 수 있는 낮에 결혼식들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녁 5시에 결혼식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선뜻 이상한 생각이 들죠. 왜? 저녁이 다 돼서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예식장 찾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택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근동 지역에서의 결혼식이 낮에 이루어지지 않고 밤에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축제여도 땡볕이 쨍쨍 내리쬐는 대낮에 하게 된다면은 무엇으로 가려도 그것은 잔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 이렇게 이렇게 기운이 다 빠지고 힘이 늘어진 그러한 축제 아닌 축제를 보내게 되는데요. 결혼식의 다양한 그러한 그 풍습을 나누는 중에 이러한 그 풍습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풍습인데요. 저희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한 풍습이 제가 깜짝 놀랐던 경험했던 풍습이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다곤바 부족하고 살 때에 다곤바 부족의 결혼 풍습은 시작부터 달라요.
뭐냐면은 어 남자가 마음에 드는 처자가 생기면은 결혼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면은 그 집에 찾아가는데 뭐 대단한 걸로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작은 열매 몇 개를 이렇게 들고 가요. 3개, 5개, 7개 이렇게 홀수를 가지고 가게 되는데 그 아버지나 어머니, 부모님 앞에서 혹은 할아버지가 계시면은 그러한 그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당신의 이 자녀가 나는 마음에 듭니다.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에 그 부모님들이 척 봐가지고 아 이놈 힘 좀 쓸만한데 그러면은 오케이 허락하노라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말로 부모가 허락을 하면은 그날부터 데리고 가서 동거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동거를 하면서 이 처가댁의 일들을 도와야 되죠. 농사철에 일을 돕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함께 힘을 써야 되고 특별히 저희 집들이 이제 그 지붕이 갈대 벼이삭 이런 것도 아니고 갈대를 이제 꺾어 모아놨다가 지붕을 둘러요. 그런데 이게 보통 2년에 한 번씩, 길어야 3년에 한 번씩. 왜냐하면은 이 건기 시즌에 비가 안 올 때는 태양만 내리쬐는데요. 아무리 초록을 가지고 있던 생명을 가지고 있던 물기를 가지고 있던 그러한 풀들도 이 건기가 되면은 바싹 마릅니다. 바싹 말라서 초록이던 그러한 갈대가 하얗게 변해요. 그러니 이제 거기에는 조금만 바람이 불고 뭐 작은 새만 앉아도 부스러지기 시작하면서 구멍이 나기 시작하고 이 건기 이후에 우기가 시작되면은 비가 다 새요. 그러니까는 한 2년 정도 주기로 해서 그 지붕을 갈아야 되는데요. 지붕에 올라갈 수 있는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 불안하거든요. 그 나무 들에서 꺾어온 나무를 이제 뼈대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지푸라기를 얹는 거라서 그 나무가 뭐 채 마르지 않은 것들이면 부러져서 떨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장인어른하고 뛰어 올라가는 사위가 좋은 사위죠. 네, 아무튼 사위는 처가댁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렇게 올라가서 그 지붕도 갈아야 되고 또 뭐 갖가지 잡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 아내 데리고 동거하던 여인이 임신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결혼식을 치를 수가 있어요. 임신을 하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힘든 일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고 이 내 부인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으니까 이제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결혼식을 합니다. 그동안에 청혼을 하고 결혼식에 이르기까지 뭐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요. 그동안에 결혼 자금을 또 마련하는 것도 남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결혼 잔치를 하는데 보통 3일 뭐 일주일 하는 경우에도 있고요. 뭐 이렇게 결혼식을 밤에 그렇게 합니다. 낮에 뜨거워서 못하는 경우도 되지만은 이 교통편이 편하지 않은 그러한 과거에서부터 지금도 아프리카는 멀리서 와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친척들이 오는 동안이 낮이 도착할지 밤에 도착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하고 결혼식을 치른다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일입니다. 지방에 사는 친척들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그 기간 동안에 오면은 시원한 저녁에 차려놓은 맛있는 음식과 함께 결혼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아주 그 예의가 있는 결혼식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러한 결혼 예식의 질서가 있는데 뭐냐면 결혼을 하겠다는 결정이 내려지면은 본인이 준비되지 않고 결혼이 결정될 때가 있습니다. 야, 이제 너 나이도 차고 했으니까는 결혼해야 되겠다. 아직 나는 여인을 찾지 않았는데요. 너는 가만히 있으면 돼. 고향에 내가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가정을 잘 아는 이해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을 데리고 올 거야. 그 아브라함이 이삭의 그 아내를 구할 때도 그렇게 했잖아요. 고향에 사람을 보내서 그래도 난 모르는 낯선 사람, 지방 사람들, 낯선 나라 사람들, 풍습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을 데려오느니 그래도 우리 풍습하고 통하는 사람을 데려오는 게 나을 것 같아. 너는 그저 가만히 있어. 본인이 결정되지 않은 사이에 이제 그 부인이 결정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결혼식은 신부의 집에 신랑이 찾아가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신부의 집에 신랑이 찾아가서 뭐 밤에 올지 낮에 올지 모르지만 등불에 기름 들고 기름 채우고 여러분 준비 다 하셨죠? 네. 왜 갑자기 질문? 네.
이제 슬슬 눈이 감기는 것 같아서 네. 깨우는 데는 질문이 최고죠. 그렇게 해서 결혼식을 신부의 집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부를 데리고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의 집에 살던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머물러 있던 그 방을, 집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려면은 의외로 쉽게 빠르게 신부가 결정이 되어지면은 자기 결혼한 새 가정을 위해서 자기의 거처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 힘써서 일하고 아버지의 양들을 키우고 농산일을 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아버지가 이 녀석이 이제 가정을 꾸려도 되겠다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한 귀퉁이를 주어서 거기에서 자기의 집을 짓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부의 그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될 경우는 신부의 집에서 결혼식을 하고 같이 가서 아버지 사는 방에 얹혀 자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당신이 결정이 되어지고 아버지께 충성을 다하여서 땅 얼마를 얻었소. 이제 내가 가서 우리가 함께 거할 우리의 집을,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당신을 데리고 가겠어. 자, 그렇게 되면 이제는 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완전히 부모님에 속했던 과거의 삶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자신들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거처를 마련하고 내가 거처를 준비하면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리라. 이것은 우리는 굉장히 낯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는 천국에 우리 거처 마련하고 오셔서 데려가시겠지라고 말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누가 누구에게?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에게,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와서 데리고 갈 너희의 신랑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마치 새 신랑을 맞이하는 그 신부처럼 순결과 성결함으로 이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에 살면서 나그네처럼 살면은 안 돼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신부, 그 사이에 누구 다른 남정네와 눈이 맞았네, 그 사이에 어디 돈 벌겠다고 어디 해외로 갔네, 뭐 이런 이야기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약속하고 다시 오마 이제나 저제나 다시 돌아와서 나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내 사랑, 내 신랑, 그 신랑쟁이를 기다리는 마음밖에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에서 자고 내일은 저기에서 먹고 모레는 또 글피는 저기 가서 그 재밌는 놀이를 하고 바다면 바다에서 놀고 산이면 산에 가서 놀고 정처 없는 삶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늘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피곤해 지쳐서 얼굴이 좀 사색이 되고 또 졸음이 찾아와서 눈이 자꾸 감기고 뭐 힘든 지난 일주일간의 삶으로 인해서 지쳐서 어깨가 축 처진 그러한 자세로 있을지라도 제가 보기에는 다시 오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예쁘고 귀하고 새 삶을 꿈꾸는 소녀 같은 신부처럼 보입니다. 믿어지지 않으신 거죠? 네. 아멘 하신 분은 정말 그렇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네. 나그네처럼 살지 마세요.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답게. 여러분, 그 성도답다라고 하는 그 도리를 지키지 못하면은요, 그냥 잠깐 지나가는 외유 정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큰일 납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비행기가 저 창공, 뭐 도로도 없고 신호등도 없는 저 창공을 그냥 날아다니는데 마구 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영국에서 잠깐 언어 공부를 할 때인데요. 영국에서 제일 중심되는 도시가 히드로라는 공항이에요. 그리고 이 공항은 세계에서 제가 아무튼 듣기로는 그랬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가장 큰 공항이래요. 어떻게 증명하느냐?
히드로 공항에는 그때 당시에 한 30년 가까이 됐죠. 그때 당시에 30초마다 비행기가 뜨고 앉는다는 거예요. 30초마다. 제가 그 공항 갈 때마다 그걸 까먹어요. 재볼라 그러는데 갈 때마다 까먹는데, 아무튼 분명한 것은 비행기가 쭉 착륙을 하는데 그 뒤에 저만 쳐서 또 따라오는 비행기가 있고요. 그게 내려오면 또 그 뒤에 쫓아오는 게 있어요. 야, 저거 뒷공문이 받으면 어떻게 하나. 착륙과 이륙에서도 30초 간격인데 제가 조마조마하더라고요. 근데 그 비행기들이 이륙을 해서 하늘을 날 때요, 그냥 지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운전수가 마음대로 운전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항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도는 몇 높이에다가 뭐 이 좌우는 어디, 이 항로를 딱 정해주면은 그대로 가야지. 물론 어떤 아주 그 위기 일발이나 뭐 극한 상황에서 이 운전사가 아니라 조종사, 조종사가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그 항로를 벗어났다면 바로 돌아와야 되고, 관제탑이라든지 여기에서 통제하는 대로 그 항로를 따라야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큰 사고 나요. 큰 사고 납니다. 우리 비행기가 크면 높이 날고 작으면 낮게 날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높이도 다 있어요. 지상 몇 피트에서 날아야 된다. 이게 정해지지 않으면은요. 왜냐하면은 좀 피곤한데 낮게 날고 싶어. 연료를 세이브하기 위해서 좀 낮게 날고 싶어, 높게 날고 싶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높이 밑에는 다른 비행기가 지나가요. 큰일 납니다. 하늘이라고 해서 막 다니는 게 아니더라고요. 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일부 예배 드리는 집사님 가운데 해군 장교로 복무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확인까지 해봤습니다. 저 망망대해 길도 없는 바다에 다니는 그 배도 자기 맘대로 못 가죠. 그랬더니 당연하게 끄떡끄떡 가더라고요. 뭘 그런 걸 물어보냐고. 근데 정말 배도요, 백길이 있고 항로가 있대요. 그래서 그대로 가지 않으면은, 왜 그래, 우리 가끔 뉴스 나잖아요. 백길이 부닥쳤대요. 아니, 그 넓은 바다에서 왜 부닥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뒤에 많은 걸 알았는데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무튼 자기들끼리 볼 때의 신호가 이렇게 배의 양쪽에 등이 있는데 왼쪽에는 파란 등, 오른쪽에는 빨간 등이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오는데 왼쪽이 내가 내 왼손가락에 보이는 쪽에 빨간 등이 있고 오른쪽 손에 보이는 것이 파란불이다. 그러면은 이 배는 지금 나를 향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또 하나, 이 빨간 불만 보여. 배는 배인데 빨간 불만 보여. 희미한데, 그러면 어떤 겁니까?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이 홍등을 보이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 배는 배인데 이쪽에 내가 보이는 오른쪽에 빨간 등이고 왼쪽에 파란 등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란히 가고 있는 거죠. 괜찮아요. 모르셔도 돼요.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장할 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뱃길은 있다. 그 길대로 가야 산다. 여러분, 배가 항구에 도착해서 이쪽 됐다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배는 왼쪽으로 되게 돼 있답니다. 네, 그 일부 예배 마치고 짧은 순간에 제가 많은 걸 배웠는데요.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도 찻길이라고 해서 마구 다녀서는 안 되고 차선을 지켜야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기차가 그야말로 증기기관 발명이 되면서 엄청난 양을 실어 나르지만요, 철로 위에 있을 때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 거예요. 벗어나면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윤리적으로도 우리 인간들이 남자가 지켜야 될 윤리가 있고 여자가 지켜야 될 윤리가 있어요. 부모라고 해서 윤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대한 윤리가 있고 자녀가 부모님에 대한 윤리가 있고요. 아내가 남편에 대한 윤리가 있고 남편이 아내에 대한 윤리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도리라고 말합니다. 도리를 지켜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도 지켜야 될 길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산다고 해서 복 받았다 말하면 안 돼요. 오늘은 그 성도가 살아가는 그 길, 우리가 모르는 길은 아닙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그 길을 다시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잘 가고 있는가 살펴보고, 혹여라도 잠시 벗어났다면 재빨리 돌아와서 항로, 해로, 그 차로, 선로 잘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계획하신 대로 천국길에 무사히 다다를 수 있도록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거의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길에 아마 우리 다 아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도하시는 안전한 맵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넓은 길이라 그래서 마음껏 뛰어다니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넓은 길로 다니기를 즐거워한다면은 우리는 이 시간에 긴장해서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길이라고 다 가면은 안 돼요. 길이라고 다 다녔다가 길 잃어버리면 죽습니다. 저도 길을 잃어버려 본 적이 있어요. 다 커서 50 넘어가지고 말이죠. 근데 미련하게 낮에도 잊어버려 본 적이 있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밤에도 잃어버려 본 적이 있고 낮에도 잃어버려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밤에 잃어버리면은 아프리카에서요. 밤에 잃어버리는 것과 낮에 잃어버리는 것 어느 것이 더 위험할까요? 네네네. 괜찮아요. 뭐 우리 가운데 한 명만 정답을 말해도 예. 네, 보통은 다 밤에 길을 잃어버리면은 깜깜해서 앞도 안 보이고 게다가 이 밤은 맹수들, 야수들이 활동하는 시기니까는 더 어려울 거라 이렇게 무서울 거라 죽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밤에는 뭐가 떠 있죠? 예, 달과 별이 떠 있어서 저희 집에서 볼 때에 이 별은 항상 동쪽에 떠 있던 별이에요. 지금도 아마 그렇게 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건 달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위성인가 봐요. 항상 거기 있는데 굉장히 밝아요. 그런데 내가 밤에 길을 잃어버렸는데 걔가 왼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참 녹화되는 거지. 생방송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그 별을 내 오른쪽에 두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조금 위로가 되는데요. 낮에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사람이 이래서 죽는구나. 이거를 느껴요. 정말 식은땀이 흐르는 위기는 밤이 아니라 제가 낮에 경험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숯불밖에 없는 데서 길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정말 휴 살았다. 다른 얘기 다 하지 않고 휴 살았다라고 하는 그 순간을 느끼는 때가 언제냐면요. 거기에 보면은 그때는 하늘이고 뭐고 보이는 게 없어요. 나무밖에 없고 그렇게 아프리카 하늘은 맑잖아요. 네, 아무것도 없죠. 신호도 없고 땅바닥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조금 너무 멀리 가면은 또 안 됩니다. 그런데 찾은 지 얼마 안 돼서 폭이 한 요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자전거가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뭐가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풀이 없는 흙길이 나와요. 그 길이 뭐냐면은 소떼가 지나가는 자리예요. 소떼가 숲으로 갈 때는 그냥 지네 마음대로 막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넓은 대지에서는 그렇게 갈 수 있지만 숲을 갈 때는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하니까요. 그 인도자가 가는 길을 소가 따라가고 그 소의 뒤를 소가 따라가고 소의 뒤를 또 따라가요. 그러니까는 걔네들이 밟는 자리가 잔디가 밟히고 그리고 이제 흙이 드러나서 그게 길이 돼요. 여러분, 짐승이 죽으러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짐승은 보통 물을 찾으러 가기 때문에 짐승의 길을 따라가면은 살 희망이 보여요. 그래서 그 길이 보이면은 아이고야 이제 살았다 하고 따라가면은 아니나 다를까 소떼를 데리고 가는 풀라니를 만난다든지 풀라니 마을을 만난다든지 그런 마을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있는 마을이라도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길을 얘기하다가 너무 많은 상식적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됩니까? 물론 좁은 길을 걸어야 됩니다. 성도는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좁은 문을 들어서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사는 길이라고요. 그 길이 사는 길이라고. 오늘 6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신부가 신랑을 따라서 처가 이렇게 그 시댁으로 이제 가는데요. 시댁이 어디에 있고 거기는 산이 높고 어디는 거기는 호수가 있고 이렇게 지형을 잘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걸리는지도 몰라요. 지도도 없고 운송수단도 딱히 없습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그 신부가 그 시댁에 그 먼 거리 시댁까지 가서 살 수가 있습니까? 신랑 때문에. 처음부터 기 잡겠다고 신부가 처가댁에서 훈련받은 대로 처음부터 길을 꽉 잡아야 돼. 그래서 신랑이 자 갑시다. 그럼 난 글로 안 갈래요. 난 일로 갈래요. 그랬다가는 길 열어버리고 길에서 죽는 거 뭐라 그래? 객사하기 십상이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연마을 가서 또 연마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 광야와 사막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길을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거기서 온 사람이 알잖아요. 거기서 온 사람은 알아요. 그러니 거기서 온 신랑 따라가는 길이 살 길이라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라면은 이것은 뭐 아이한테 물어봐도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 따라 살아야죠.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살아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시니 그 예수님 따라가면은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없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비슷한 길일지라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도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 보며 하나님을 보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보며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것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어떤 흔적도 믿지 마세요. 어떤 표시도 따라가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삶의 중심입니다.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잃으면은 죽습니다. 예수님 떠나면 망합니다. 잡을 것과 놓을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잡아야 할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 놓아야 될 것은 잠시 머물다가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놔도 돼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습니다. 예수 놓으면 죽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007 영화를 봤는데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보고 어떤 자료가 아니라 제 예화가 늘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실제로 경험하고 실제로 기억에 남는 거예요. 007 영화를 봤는데요. 그게 제가 볼 수 있는 수준의 영화였는지 어쨌는지 뭐 미성년자 관람 불가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중학교 때쯤으로 기억이 되어져요. 혹시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007 시리즈가 워낙 많으니까 제임스 본드가 상대해야 되는 악인들이 많습니다. 그 악인들의 끝은 항상 제임스 본드가 이기죠. 네, 이기고 마지막에 그 본드걸과 함께 이 자막 올라가는 마지막을 장식하죠. 키스를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 아름다운 마지막 씬 전에 꼭 악당이 죽어요. 뭐 헬리콥터 폭파로 죽든 뭐 기차가 떨어져서 죽든 어떻게 해서도 죽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그 악당은요, 엄청난 거인입니다. 거인이에요. 그리고 그 이빨을 황금으로 씌워가지고요, 그 장면인지 아무튼 포스터인지 모르겠지만 이 괴물이 말이죠, 프랑켄슈타인 같은 괴물이 씩 웃으면은 이 황금니가 탁 나오면서 야 사람 같지 않아요. 사람 같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키가 크고 얼마나 등치가 좋은지 제임스 본드가 막 그 007이 말이죠, 막 터지고 깨지고 쫓겨다니는데 마지막에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 거인을 물에 빠뜨려, 바다에 빠뜨려서 죽여요. 근데 얼마나 힘이 셉니까? 빠지면 헤엄쳐 나올 것 같잖아요. 상어보다 빠를 것 같잖아요. 그런데 꼬로로로로로 하면서 끝나는 이 깔아앉으면서 죽는 게 그 거인의 끝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 보셨구나. 공부만 하셨구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시 볼 필요는 없어요. 그 거인이 말이죠, 자기가 위기에 처한 줄 알고 빼돌리려고 했던 금괴 있잖아요. 금괴 상자를 막 열어가지고 막 그러니 그 금괴들을 막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금괴가 진짜 금괴예요. 정말 누런 금괴를 주머니 있는 대로 막 다
다 집어넣어요. 그런데 제임스 본드가 나타나서 싸우다가 물에 빠진 거예요. 수영은 잘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놈의 금괴 때문에 올라오지 못하고 꼬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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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발버둥 치다가 죽게 되는 걸 봤어요.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중학교 때쯤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깨달았습니다. 욕심 부리면 죽는구나. 힘세도 죽는구나. 금을 가지고 있어도 죽는구나. 욕심 부리면 죽는구나. 주머니는 비워야 사는구나. 그 소년이 거룩한 꿈을 가졌죠? 네. 뭘로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주머니에는, 그 특별히 심장이 가까운 안주머니에는 뭘로 채우고 있습니까? 내가 사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 세상에서 보면은 저런 광신도 같은 놈이라고 말하겠지만 내가 사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이 사는 길도 예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는 것, 예수로 채워진 교회입니다. 사람 많다고 쓰는 거 아닙니다. 수천 명, 수만 명 모여있는 교회가 사탄의 앞잡이로 전락하는 것도 봤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십자가 세워놓고 이 성경책 들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목사를 섬기는 그런 것들도 보았어요. 추측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일이니까요. 아직도 온전하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서 사람이 바라다 보이는 예배, 사람이 영광받는 그러한 예배, 언제든지 우리는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비를 켜놓고 가다가도 힐끔 내비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길 잃지 않으려면은 여러분, 힐끔이라도 제발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께서 걸은 그 길을 걸으세요.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살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부가 신랑이 온 그 길을 알아서 가는 것은 아니에요. 신랑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주님께서 걸으신 길이에요. 그러니 아시죠? 이 길 가면은 살 길이라, 이 길 가면 하나님 앞에 도달하는 길이라, 그 길을 우리 예수님은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길일지라도, 나는 등성이 좋은데 계곡만 다니는 예수님, 나는 높은 자리 좋은데 낮은 자리만 고집하는 예수님, 그런다 할지라도 가야 돼요. 나는 겸손하게 무명으로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아니하고 조용히 지내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어느 순간에 들어쓰십니다. 빛처럼 들어쓰십니다. 찬란하게 들어쓰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세우십니다. 내가 뭐 인기, 사람들의 눈총, 그걸 뭐라 그러더라 요새? 관종. 예. 제가 관종이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다 앉아 있는데 내가 혼자 여기 서서 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왜 말을 더듬었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가 중심이 되어지고 예수가 나의 생명길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 걸으신 그 길이라면 걷겠습니다. 골고다라도 걷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길이라도 걷겠습니다. 걸으면, 순종하면 왜 글로 인도하셨는지 알아요. 거기서 사람들 속에서 세움받는 예수가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으며 너 이상한 사람이다 쫓아내는 그러한 광경을 목격할지라도 그게 사는 길이니까 거기에서 예수님 쫓아내는 데서는 쫓겨나야 삽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복된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은 항상 옳은 길이에요. 계산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신 그 길은 항상 옳은 길이에요. 옳은 길 따르라. 무슨 길? 의의 길을. 그렇죠.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생명의 길을, 천국 길을 따라가는 고백이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찬송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어쨌든지 불의를 떠나야 됩니다. 의롭지 못한 일에 개입돼서는 안 됩니다. 빼앗겨도 잃어도 손해나도 의로운 삶을 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데 가서 헤매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의 이 밝은 빛 앞에 밝은 빛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애매하게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세요. 눈 감고 놀이하듯이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세요.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따라가게 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놓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으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오늘은 기필코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말합니다. 깜깜하다고 말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정답.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주의 길은 생명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래서 어둠에 안 다니는 거구나.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빛이요? 생명의 빛, 생명의 빛. 세상의 빛, 사망의 빛. 사망은 빛이 아니고 어둠이 사망의 어둠이죠. 거기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따라서 오늘도 일어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뭐다 이렇게 에고 에이미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주장한 것이 7가지 정도가 나오죠. 그 중에 나는 생명의 빛이다. 요 빛 하나만 우리가 잡아도 살 수 있어요. 죽자고 달려 절벽에서 뛰어내리지 아니하고 살자고 하나님의 품에 덤벼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열정이 오늘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손에 나도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자기의 몸이 찢겨도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얻어진다고 해서 사랑한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사랑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우리의 영혼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주신 계명,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몸부림쳐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사랑인가 봐 하는 그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머릿속에 새겨지는 아름다운 시상 같은 사랑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그 자리에서 땀이 떨어지듯 사랑의 열매가 결과물로 남는 그러한 사랑을 1가지, 2가지, 3가지 점차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봉사하는 것 열정 때문에 하는 것 아니요, 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살아나는 영혼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 우리 이렇게 예배 마치고 식당에 봉사를 하고 안내를 서면서 이 모든 봉사가 어떤 면에서는 사명이에요. 사명입니다. 봉사는 왠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좀 남들보다 더 고생하는 것 같은데 사명이라면 앞장서서 하지 않겠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명의 자리마다 제일 선방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침묵으로 가신 우리 주님, 들내지 아니하고 소리내지 아니하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침묵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침묵으로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길 벗어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을 긴장 가운데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걷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 또 예수면 충분한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걸 잃었지만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신 것 믿고 다시 찬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났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기필코 올라와서 예수님 사랑, 신랑 사랑하는 신부처럼 가슴 두근거림으로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주저앉아 그 밑에 깔릴 것 같지만은 예수 내 안에 계시고 내 손 붙잡아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느냐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주님의 약속 붙들고 벌떡 일어나서 오늘도 맡기신 사명 감당하겠다고 나아가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실하고 담대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